오늘 본문은 모리아 산의 시험 직후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이 시험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며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제 그를 두 번째로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그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해 오셨던, 오랫동안 약속해 오셨던 그 언약들을 다시금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로운 언약의 말씀을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더 확인시켜 준 후에 갑자기 낯선 족보를 등장시킵니다. 이름도 어려운 족보들이 등장하죠. 그것은 이 아브라함의 이제 형제였던 나홀의 그런 집안의 그런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바로 이삭의 배필이었던 배필인 리브가의 탄생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 또한 그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그 길에 부합하는 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미래 세대의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분명하게 순종할 때 내가 복주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날 거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복의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우리가 드렸던 소소한 작은 순종은 단지 개인적인 복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큰 순종과 뿐 아니라 사소한 순종, 우리의 삶의 성실함이라든가 우리의 삶의 가정과 이런 소소한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어져서 또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아브라함이 온전한 순종을 보였었음을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네가 이같이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다시 한 번 더 맹세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했던 이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귀한 것을 또 드렸던, 그 중심을 드렸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다시금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씨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17절에 보니까 대전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성문이라는 것은 군사 또 재판 모든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성문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권력의 핵심 지점이었는데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 말은 이 적의 심장부를 완전히 파괴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아브라함이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게
바치는 순종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지금껏 약속한 것처럼 네 후손은 별과 같이 정말 복된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구속사적으로 아브라함의 네 후손, 단지 네가 살아갈 동안의 후손이 아니라 정말 너 먼 훗날의 후손, 결국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 대적이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 사탄의 그 성문을 완전히 깨뜨릴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너무 기뻐하셔서 단순히 그 생애에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정말 기억지도 못할 먼 후대에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나게 하셔서 결국 그리스도께서 온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하여서 그 사탄의 성문을 깨뜨리시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또한 약속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순종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약속을 펼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단지 육신적으로 풍요롭고 네 후손이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네 후손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아브라함,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성문을 파괴해서 승리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음의 영광을, 이 복음의 비밀을 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뿐 아니라 우리 일상의 소소한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 모리아 산에서 어마어마한 이런 큰 은혜를 경험하고 큰 이런 기적들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다시 어디로 가냐면 브엘세바로 가서 거주했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 있는 자리고요. 이 브엘세바는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에셀 나무를 심고, 이 에셀 나무를 심는다는 의미는 이 에셀 나무는 큰 나무는 아니지만 이 광야 같은 아주 그런 척박한 땅에서 뿌리를 100m 이상까지 내려서 이 물을 이렇게 먹어서 살아남는 나무거든요. 그러나 이 나무는 빨리 자라잖아요. 아주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나무지만 자세히 보니까 그 뿌리가 100m 이상 내려가는 어마어마한 나무였던 겁니다. 이 에셀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뿌리 내리겠다. 나는 더 이상 세상적인 것들, 지금껏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살아를 팔고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했는데 내가 정말로 이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내 마음이 이 뿌리를 하나님께 정말 100m 그 이상으로 뿌리며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 브엘세바에서 정말로 아브라함이 결단한 겁니다. 내가 이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말로 뿌리 내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겠다라고 고백했던 자리가 바로 브엘세바인데요. 오늘 이 모든 일들을 이룬 이후에 브엘세바에서 거주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소소한 그 은혜 속으로 삶의 연장으로 돌아갔을 때에 예배하는 삶, 곧 내 삶에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며 여호와의 이름이 중심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은 엄청난 순종을 한 후에 그 엄청난 순종, 위대한 순종만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그때 경험했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만을 그렇게 기억하며 추억하며 살아갔던 자가 아니라 큰 은혜를 경험한 후에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가서
삶의 소소한 순종을 이루어 나가는 삶의 예배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러한 모습을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순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고 때로는 상황이 되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일상에서 우리가 큰 일이지만 많지 않거든요. 도리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어떤지를 몸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원하셨는데요, 오늘 그 예배자의 삶이 오늘 본문에서 오늘 19절에서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20절부터 24절까지 이 나홀의 아브라함의 그 형제의 족보를 갑자기 등장시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삶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또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제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이삭을 낳은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가는데, 지금 보니까 뭘 준비합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소리 없이 리브가를 준비했다. 여러분, 리브가는 또 이삭의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음에 이 언약의 대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슬픔을 삼키면서 여호와 앞에 순종하며 또한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예배하며 걸어갈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은 없었습니다. 사실 리브가가 태어난 것이 아브라함에게 보였겠습니까?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그 미래 속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성실하게 그렇게 걸어갈 때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먼 미래 가운데에 오차 없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 순종이, 아니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소소한 작은 순종이 개인의 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드린 제사는 결코 가정만을 위한 복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복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서 이 온 땅의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을 해방케 하는, 승리케 하는 길까지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순종은 그냥 신앙의 좋은 모습뿐 아니라 이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며, 이 순종은요 정말로 온 땅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역사를 이루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을 준행하라고 하잖아요. 율법을 준행하라는 것은 결국 순종하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구약에서의 이런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순종하는 일은 몸으로 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 몸으로 움직이고 또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스라엘과 이루셨고, 그 순종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의 이제 척박한 땅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를 예배했던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었을 때에 하나님은 또한 이 구속사를 이어나갈 리브가의 탄생을 알리셨습니다. 우리의 이런 작은 순종들이 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준비하고 이루고, 그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시는 일들이 진행됨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들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항상 위대한 순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소소한 순종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가부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르밧 가부가 한 것은 정말로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 남아 있는 이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에 정말로 이 어떻게 보면 한 움큼에 불과한 이 밀가루지 않습니까? 물론 그에게는 큰 것이었지만 너무나 작은 순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자신과 그 아들은 살아났을 뿐 아니라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 병의 가루와 또 뭡니까?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단순하게 이 가정이 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이방 땅에 사르밧 이 이방 땅이었거든요. 이 이방 땅에 정말로 절망 중에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이 생겨났던 이 놀라운 일들이 퍼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사건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대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작은 도시락 하나의 도시락 하나. 큰 순종이 아니라 작은 순종이었지만 쉽지 않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때 오병이어 당시에 사람들이 2만 명 가량 있었는데 사실 도시락이 하나밖에 없었겠습니까?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확신합니다. 그런데 소리 내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했었는데 한 아이가 어렵지만 드렸잖아요. 이거 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그렇게 소소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이 드렸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로 5천 명, 더 나아가서는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 2만 명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정말로 먹을 수 있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사랑과 섬김을 이루고 또 내 친척과 또 내 동료들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이 순종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순종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해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것이 순종이었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물론 이 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은 것은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 또 순종한 것은 또 예수님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 순종은 육신을 통해서 대부분 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인간의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지상에 확장하시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 걸음은 정말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이 복음의 문이라고 말할 뿐 아니라 우리의 나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그냥 보잘것없는 하나의 도시락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도시락과 같은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뭘 강조합니까? 적은 일에 충성한 자. 적은 일에 충성한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바친 것도 위대한 일들이지만 이러한 일들은 인생에서 한 번도 있을까 말까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가서 에셀 나무처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이 소소한 순종을 통해서 주님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적은 일에 순종함으로써 그 적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순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고 걸어갈 때
그 작은 걸음이 나비 효과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것이지, 이 소소한 일들은 무시하고 교회의 큰 일들, 눈에 보이는 것들만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소소한 순종, 우리 일상의 소소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갔었을 때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작은 것이지만 작다 하더라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또한 내 삶의 자세에게, 때로는 내 삶이 또한 너무나 시간을 함부로 허비하고 또한 게으른 삶을 살아갔다면 내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더 힘을 내고 나아가는 그런 걸음을 걸어갈 때 그 걸음을 통해서 주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작은 순종이 주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